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대하라.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선포하실까? 기대하는 신앙, 이것이 준비하는 신앙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창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즉 마음의 감정까지를 감찰,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가 되고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치유가 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인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이 한번 뿌려주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첫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이 영국의 이 C.S. 루이스라는 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극찬을 했는가 하니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서정적인 시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시편 23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편 19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여러 번 읽어도 시편 23편 같은 말씀의 감동이 잘 오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서정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시편인가,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물은 노지에서 나오는 물이 좋습니까? 안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좋습니까? 알기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반 반석을 봤을 때는 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바위덩어리가 깨지면서 깊은 곳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것이 1급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은 겉으로는 풀만 있고 겉으로는 바위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그 핵심이 바로 시편 19편 7절이에요. 제목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기 십계명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토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 즉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에도 상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헌법부터 그리고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시행세칙까지 각각의 이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율법이다. 율법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법률이라는 거죠. 가장 무거운 십계명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거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여요.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비밀을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뭐하여? 완전하여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냐? 완전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그 말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은 옳은데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실과 이율배반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받되 행위는 복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무엇이? 영혼이. 영과 육이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까?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따라서 영이 살면 육도 산다. 육은 건강한데 영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육체의 건강함이 복이 되지 않고 결국 죄 짓는 일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첫 지경을 영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항상 포커스는 어디로 가요?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살면 육체도 살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바로 영혼인데 그 영혼에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지성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 육체를 성소로 삼으셔서 나를 향하여 따라서 성전. 뭔 전?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이 아닙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없어진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 하신다? 성전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에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 한번 지으려면 돈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제대로 한번 맘먹고 한번 크게 지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내 안에 세워주셨으니 바로 그 성전이 따라서 합시다. 접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접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고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어떤 건물 빌딩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영원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니 나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인사합시다.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나고 피부도 나빠지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위대한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가와 판단 앞에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너는 소중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아니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누가 말을 해줘야 돼요? 자신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누가 해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를 어떻게 비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단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여주는 지침인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살면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육체를 지었지만 그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살아남느니라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내 영혼은 주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일 뿐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1+1입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 육체가 병들고 아프고 노화가 되고 있지만 이 육체는 그렇게 함부로 다뤘을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엇을 살립니까? 육체를 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아름다운 몸매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런 육체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도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 주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노뎀나무에 앉아서 주여 이제는 내가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 먹고 어서 회복해서 벌떡 일어나서 저 신의 산 거기서 나 만나자 하고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저 하늘문을 열고 피가 쏟아지게 할 때 아방이 타고 있던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다름박질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시내산을 향하여서요, 요즘 마라톤 선수는 42점 몇 킬로를 가지만 그러나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이것이 아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엘리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힘을 얻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운동력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믿으면?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 신념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한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다릅니다. 지식의 은사는 많은 것들을 소유를 해야 되고요, 정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적절하게 무엇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밑줄짝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닫는 바를 통하여서 선택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의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구했던 것도 지혜 은사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그것을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그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재판도 가능하고 외교도 가능하고 정치도 가능하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은 증거다. 증거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다. 그것은 명백하다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물리학을 하고, 화학을 하고, 생명공학을 하고, 유전자공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쓰게 하고,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뭐 한다고요?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첫째는 뭐냐? 쉐마의 교육법은 암송이에요. 두 번째의 교육법은 끊임없는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프리토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합니까? 밥상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요일마다 지금도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깨달음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상하죠? 66권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을 있고 그것을 암송을 하고 내 안에서 새긴 다음에 그대로 실천을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삼중의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많이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암송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쓰기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암송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반대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마치 눈먼 자와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위기가 와도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증거는 그것은 결코 흐리지 않고 뚜렷하고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 지혜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신령과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들어오면 이게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공부를 못하게 하고요, 지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는 공부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영도 육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명상집 갔다가 한번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명상집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카세트로 집어넣어서 내가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해도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 걱정하지 말고 뭘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해요. 고스톱 치지 말고 뭐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해. 괜히 고스톱 친다고 앉았다가 다리에 팔자 걸음하다가 관절염 생기고 말이요, 운동 부족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막 머리가 회전이 되고 두뇌 운동이 되니까 치매에 안 걸린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은요, 다른 경전과 달라요, 다른 독서와 달라요, 다른 나에게 주는 인문학 책과 달라요. 한 번 듣고 야, 이거 좋다, 서정적이다. C.S. 루이스가 고백했잖아요. 성경 가운데 10편, 19편이야말로 가장 서정적이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인문학 서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서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영혼과 육체, 우리의 삶을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복과 함께 미래에 대한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야,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 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말고, 일어 한다고 좋아하지, 중국 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손주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암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6권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그 아이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인문학 책보다도, 어떤 이공계 어떤 분야의 책보다도요, 가장 그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건강한 인성을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토대 위에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주는 수많은 학문들을 흡수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서만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보다 송일보다 더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정말 말씀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미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젊었을 때 읽다가, 야,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는 것이 여기서 시편 119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은 거야. 성경을 읽기만 해도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이 맛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은 한 가지 해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제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5년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년 전에 읽었던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른 방향으로 은혜가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압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고 내 약점을 모를 때 있고 내가 내 몸 안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훨씬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나를 비춰봐요. 내 영혼도 비춰보고 내 영혼을 비춰본다니까요. 내 육체도 비춰보고 내 마음도 비춰보고 과거도 비춰보고 현재도 비춰보고 계속적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담대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물은 세례의 물뿐만 아니라 말씀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생활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을 통해 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방향이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목적 없는 사람과 다르게 향방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는 주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개인의 생활을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든 어떤 방향이 있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나를 주님이 만드신 이유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7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저는 딱 한 절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몇 절이요? 7절. 왜 7절입니까? 7절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이 7절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또 마음에 되새김질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아니, 영혼을 소생시키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나를 소생시키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며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문적 스펙으로 지혜로워진 거 아닙니다. 대학 나왔다고 해서 대학은 나와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주님은 네가 지혜자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의 그 근본, 핵심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성경을 통하여 증명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그 지혜의 은사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되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확신 가운데 아멘하면 그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밭에 떨어져서 믿음과 함께 말씀이 화합하여 결합되어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 움직이는 방법은, 선포된 말씀이 움직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내가 마음으로 아멘 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육체를 회복시키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시니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를 깨닫는 자,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